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2월의 첫 주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따스한 봄과 뜨겁던 여름, 넉넉했던 가을을 되돌아봅니다. 돌아보니 어느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안 뻗어져 있던 적이 없었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안 거쳤던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자국에 주님의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청년부 주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었던 첫 주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가 벌써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하나 되어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록 이게 작은 불처럼 보이나 절대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씨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 저희 청년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그저 세상과 타협하며 익숙해져서 살던 대로 살아간 저의 모습을 너무나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부끄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던 순간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믿음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감사 노트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은 본인 것만 사는 그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죠?
옆에 있는 분 막 사주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감사노트는 옆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 집에 남편분이 감사노트 안 쓰고 있으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슴이 아픕니다. 예, 집에 있는 남편은 남의 편입니까? 예, 내 편이 아니죠. 예.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서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 안 보이신지 아시죠? 제가 좀 안경을 지금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은데 안경을 안 쓰지만 단위에 올라오면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지. 그래서 좋으신 분들도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막 얼굴에 빛이 나신 분들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위에 올라오면서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년 동안 이 단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어른들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거, 그 다음에 은사 받는 거, 축복 받는 것을 사모하고 참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권능을 줄 테니 이것만 좀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은 벌써 계산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느낌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전도사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럽니까? 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로맨 청년들도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한테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좀 해라 라고 하면 정색을 하고 싫어합니다. 왜 나만 해야 하냐며 불쾌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와 축복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은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매우 제한된 지역의 틀을 깨고 팔레스타인 전역과 그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전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만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즉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하인 둘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역사의 서막이 오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이 영적 교훈을 통해 현명한 삶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전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록 그가 이방인이긴 하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면
이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확신이 없이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믿고 그의 삶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서 고넬료가 자신의 믿음을 가족에게 전하여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진실하였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비록 예수를 믿는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신이 진정으로 확신하는 어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게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저 땅을 사면 꼭 돈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만 이렇게 합니까? 그렇군요. 한미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리를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가족이 남의 편이 좀 유별날 수는 있지만 전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받고 안 받고는 남의 편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산드레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믿는데도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빛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진정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선행을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당신의 큰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한편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비록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셨지만 그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특히 들으십니다. 그뿐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죽으리라는 선고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온 유대 땅의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당신이 온전히 섬겼던 그 히스기야의 선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선행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며 선행 향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선행을 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힘차게 간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과 8절을 보면 고넬료가 천사의 말들을 들은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엿바여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보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 네.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네. 순종함이 없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예비 주신 축복일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복이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 복덩이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제 생각인가요? 네,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복을 누리랍니다. 그 대신 뭘 하라고요?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그와 반면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왕인 자기 위에 만왕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첫 불순종, 즉 금지된 나무 선악과의 치명적인 맛이 세상에 죽음과 재앙을 가져왔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게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고 구제와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행위가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산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또한 준비된 심령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선행과 기도로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장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는 전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의 조건인 이런 순종과 기도와 그리고 전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청년들에게,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중고등부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본받아 행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습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 아동부에게, 중고등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축복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전하는 믿음을 갖겠다 결단하시고요, 기도하고 선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야 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한빛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축복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인 전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여 내 자녀 한빛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겠다고 우리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하는 믿음을 갖는 자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늘 우리를 위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 한빛의 가족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을 받으려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 결단하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제가 먼저 누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담의 죄로 물들여진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대에서 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